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 잠을 설치신 분 계십니까? 자식들 걱정에, 손주들 생각에, 건강 염려에 뒤척이다가 새벽에 깨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잠도 줄어들고 걱정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부모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직장 생활 잘하고 있을까? 사업은 잘 되고 있을까? 손주들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면서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길 기도하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스마트폰부터 보시나요? 아니면 텔레비전을 켜서 뉴스부터 확인하시나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뉴스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물가는 자꾸만 오르고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걱정거리만 늘어갑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부터 벌써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4가지 정말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셨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밤에 주무실 때 심장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소식 들으시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다는 소식, 밤새 주무시다가 그대로 소천하셨다는 부고, 소식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소식이 더 자주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밤새 잘 수 있었던 것, 아침에 깨어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한숨부터 쉽니다.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되네. 오늘도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어떡하나 몸도 여기저기 아픈데 말이야.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큰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여러 환자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의식도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안말기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눈을 뜨고 말을 하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눈 뜨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꼭 실천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아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감사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십시오. 아침 식사 전에 또는 각자 출근하고 학교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짧게라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날 하루 내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침 기도로 우리 가족 한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자식은 회사에서 잘하고 있을까 걱정됩니다. 사업하는 자식은 사업이 잘 되고 있을까 걱정됩니다. 결혼한 자식은 부부 관계가 좋을까,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손주들은 또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공부는 잘 따라가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걱정거리가 더 많습니다. 교통사고, 범죄, 질병, 경제적 어려움. 뉴스만 봐도 온갖 사건, 사고가 넘쳐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우리 자식, 우리 손주는 괜찮겠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밤에도 잠을 못 이루고 낮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밤새 잠 못 이루고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들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손주들이 더 안전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만 건강을 해치고 스트레스로 병만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자식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손주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십시오. 이 시편은 아침마다 외우시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답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답니다. 우리의 출입을, 즉 집에서 나갈 때와 돌아올 때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바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큰아들이 직장에 출근합니다. 길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직장에서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갑니다. 교통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손주가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서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자녀가 셋 있습니다. 다들 장성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둘째 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셋째 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배우자와 손주들 이름도 한 명 한 명 다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30분 이상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권사님께 그러십니다. 권사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자식들 다 컸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에요. 자식은 아무리 나이 먹어도 부모 눈에는 어린애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제가 돈이 많아서 자식들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서 자식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들을 지켜주세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 권사님 가정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큰 사고도 없고 큰 병도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의 매일 아침 기도가 그 가족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집안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키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꼭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손주들 이름도 한 명씩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오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침 기도로 그날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을 양식, 입을 옷, 살 집, 병원비, 생활비.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부담이 더 큽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깁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필요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불안하고, 자식들 걱정하면 마음이 무겁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이 모든 필요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 즉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다음 달 걱정은 다음 달에 하고, 오늘은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까지 오늘 걱정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것만 걱정해도 이미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그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날마다 아침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어 놓으면 다음 날 썩어버렸습니다. 오직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며 쌓아놓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한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형편이 아주 어려우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누가 반찬을 가져다 주고, 어떤 때는 쌀을 갖다 주고, 어떤 때는 옷을 갖다 줍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면 누군가 나타나서 병원에 모시고 갑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가 않으십니다. 항상 누군가가 찾아와서 말벗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굶어 죽거나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그날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적인 것만 구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도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필요한 양식과 건강과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침 기도로 그날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생각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 건강은 괜찮을까?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자식들은 잘 살고 있을까? 내가 죽으면 장례는 어떻게 치를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십니다. 새벽에 깨면 온갖 잡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이미 지쳐 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건강하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그 평안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입니다. 비록 몸은 아파도 형편은 어려워도 문제가 많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무너질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은 달랐습니다.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그 장로님은 6개월이 지나도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도 살아계셨습니다. 지금 3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의 표정입니다. 암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안한 얼굴입니다. 항상 웃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으면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평안을 주십니다. 암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의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답니다. 그것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완전한 평안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저는 평안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도 평안할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의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아침에 평안히 일어나고 낮에 평안히 생활하고 밤에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평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다가 아닙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 평안을 어디서 얻습니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서 평안을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아침 기도로 우리 가족 한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아침 기도로
그날 필요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먹을 양식, 건강, 힘, 경제적 공급,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네 번째, 아침 기도로 그날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네 가지를 매일 아침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십시오. 5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게라도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봐왔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가정은 평안합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적고 서로 사랑하고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불안합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다투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침 기도가 그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일어날 때, 즉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나와 내 집, 즉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날 필요한 것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라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기도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이 복을 누리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매일 아침 가족이 함께 기도하자고 하십시오.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기도가 손주들의 평생을 지킬 것입니다.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십시오.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에게도 나누십시오. 우리 매일 아침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아침 기도하고, 한 가정 한 가정이 매일 아침 기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꼭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평생 동안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잘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십시오. 내일부터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읽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며 복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